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우리가 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정말 얻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영적 교훈을 꼭 붙들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추석 명절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말씀의 원리를 꼭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합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3편은요, 시편에 있는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노래가 총 여러분 15편이 있습니다. 시편에 이렇게 표제가 있는 것 아시죠?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가 있는데 그런 게 15개가 있습니다. 15편의 시편 중에 14번째 시편이 바로 133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 이 시편 133편은 주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언약궤와 사실 상관이 있는데요. 시편 133편의 배경을 보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귀한 성물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궤, 우리가 생각할 때 법궤라고 이야기하죠. 언약궤입니다. 그 안에 그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그리고 항아리 이렇게 넣고 또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가 나왔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실 텐데 이 언약궤는 어쨌든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귀한 그런 성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정말 귀한 성물인데요. 대부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가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블레셋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입장에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당으로 그렇게 가지고 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정말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너무 사실 가슴 아프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이 빼앗긴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군사력이나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 스스로가 블레셋의 5대 도시를 다 순회하면서 그들이 신당에 두었는데 그들이 신당에 있는 다곤의 목을 다 부러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간 도시마다 각종 여러분 질병들이 생겨나서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간수하지 못하고 다시 여러분 정말 새끼 소들을 뒤로 하고 이 어미 소들이 정말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 여러분 베세메스로 가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베세메스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배경 아래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전쟁을 쳐서 다시 빼앗아온 것이 아니고 언약궤 스스로가 블레셋의 5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게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사실을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그리고 스스로 당당하게 여러분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왔지만 언약궤가 여러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도착해서 그곳에서 약 20년 정도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서 언약궤를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를 다윗 왕 시대 때 다윗 왕이 다시 이제 이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들어와서 다윗 성의 언약궤가 딱 안치가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을 여러분 그 기쁨을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33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죠. 얼마나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언약궤를 손을 대다가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선뜻 가져오지 못하다가 이제 다윗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짊어지게 하고 그것을 자기의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너무 큰 기쁨을 여러분 노래한 것이 바로 시편 133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절에 나타나는 형제는요, 1차적으로 가족이겠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스라엘 지파는 그렇거든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지파들이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12지파 모두 한 조상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들 모두가 모여서 노래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작게는 가족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한 조상의 후인 민족, 동족을 가리키는 것이 1절에 나타난 형제입니다. 형제. 자,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했다는 표현은 가족끼리 모여서 오순도순 살아간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성도들 간의 영적인 유대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형제의 연합이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자기 식구들끼리 모여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성도들 간에 함께 예배 공동체로 묶여서 영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연합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 형제의 연합이다, 형제의 동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의 가장 큰 주제는요, 형제의 하나됨입니다. 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은 1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1절에서 3절까지 되어 있는 짧은 시편이지만 전반부 1절 그리고 후반부 2, 3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 1절은요, 형제 연합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여러분 133편의 제자는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이건 여러분 히브리어에 감탄사가 있습니다. 힘내라고 하는 이 감탄사를 연상해서 제자는 형제가 서로 진정을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산다는 것이 이 얼마나 좋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즐거운가, 이런 사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적 표현이지만 여러분 뭘 이야기하려는 것인지 알겠죠? 지금 언약궤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언약궤가 돌아와서 너무 기쁘거든요. 그 돌아온 언약궤를 놓고 이제 처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온 백성들이 모여온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죠, 형제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정말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장관이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정말 그 상징인 이 언약궤를 놓고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정말 감격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 표현이 1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에 여러분, 힘내라고 한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신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째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사용했던 좋았더라고 한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힘내라고 한 이 단어입니다.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이 감탄사 좋았더라 하고 동일한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 나타난 좋았더라, 이런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매일매일 좋았더라고 하셨던 것처럼 형제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연합한 이 모습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공동체가 그렇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시적으로 이것을 노래한 것이 여러분 시편 133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1절을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그게 너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좋겠죠. 제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보아도 여러분 이렇게 딱 시간 11시 정해놨다고 맞춰서 어디서든지 사방에서 다 모여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요, 제 마음에도 흐뭇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딱 봐도 여러분 출석부거든요. 누가 빠졌는지 지금 다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왜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못 왔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정말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있는 표정도 보여요. 그럴 때 여러분 제 마음에도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좋으실까요? 그러게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저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 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볼 때 어떻다? 좋았더라. 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정말 감동이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있겠습니까? 주시는 뭐가 있겠어요? 선물이 분명히 있겠죠. 저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외손주가 둘이 있거든요. 내 손주 둘이가 할아버지라고 달려오면요, 정말 기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손주가 없는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달려오면 여러분 정말 기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뭐 어째 해주세요 안 해도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쁜 옷을 보면 사주고 싶고요. 맛있는 거 있으면 보내주고 싶고 또 같이 있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할아버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영적 원리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반부 오늘 2절과 3절 말씀도 나눠야 되는데요,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헐몬의 이슬, 이런 두 가지 여러분 비유를 사용해서 형제 연합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어디에 흘러갑니까?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여러분 2절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그냥 기름이 아니고 어떤 기름입니까? 정말 비싸고 값진 기름. 이 머리에 있는 이 보배로운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수염을 기르거든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게 쭉 얼굴을 타고 흘러서 어디까지 갑니까? 수염에까지 갔죠. 그 수염에 흘러가지고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옷깃까지 내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머리 누구의 머리겠습니까? 이 머리는 그죠? 대제사장의 머리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임직을 할 때에
성직을 받을 때에 거기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뭘 붓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거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야기고요.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목사나 장로가 임직을 할 때, 장립집사가 임직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 먼저 임직을 받은 여러분 노예 어른들이 나와서 머리에 뭘 합니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받아야 여러분 장로가 되고 장립집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기름을 붓지는 않지만 그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요. 구약시대는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이 성직을 임직받을 때에 그 머리에 반드시 기름을 붓게 되어 있어요. 그 기름이 흘러서 수염에 가고 수염에 흘린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내리게 되겠죠. 바로 그런 것을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절 말씀을 봐도 뭐가 있습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헐몬의 이슬은요, 헐몬산, 헤르몬산을 이야기합니다. 헐몬산에 이슬이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헐몬의 그 이슬이 내리는데 시온에 있는 모든 산들에 여러분 이 이슬이 내리거든요. 심지어는 헐몬산을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는데요. 헐몬산에 1년에 내리는 이슬만 약 매년 한 1,500mm가 내립니다. 그게 흘러서 여러분 다 뭐가 되겠습니까? 비처럼 내리겠죠. 그래서 헐몬산에는 사실은 헐몬산을 통해서 내리는 이슬은요, 비가 없어도 모든 여러분 과일이나 농사가 가능하다. 그럴 정도로 이슬이 많습니다. 이 헐몬산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여러분 마치 형제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저 어떤 복을 내리시느냐, 마치 대제사장의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는 것처럼 또 여러분 더 나아가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어떤 복입니까?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늘 여러분 사실은 어디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어디서가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 첫 번째는 시온을 가리키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가 연합하여서 하나 된 곳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제가 이런 것을 강조하냐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어디에 아무데나 복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반드시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 시온이죠. 지금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이곳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두 군데서 복을 내리시는데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내립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 된 곳입니다. 꼭 이것도 하나 된 곳이 맞지만 여러분 구역 식구끼리 모여서 그게 어디입니까? 형제가 모여서 하나 된 곳입니다. 가족들이 여러분 이제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형제가 하나 된 곳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이곳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라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거기에서 복을 내리신다. 어떤 복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이 영생이 그저 생명만, 영원한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확정시키시고 또 영생의 여러분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지금 언급된 기름과 이슬이 상징했던 존귀하고 풍성한 삶을 가리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 모여서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 즉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가 된 이 예배 공동체에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죠?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제사장에게 부어진 기름도 머리에서부터 여러분 발끝까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헐몬의 산들의 이슬도 위에서부터 내리에서 아래를 촉촉하게 적시고 그리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마음먹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때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육신의 병든 자들은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은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물질에 여러분 궁핍한 자들에게는 소득을 풍성하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더욱더 여러분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서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영적 비결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연합 하나 되면요 성령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걸 기뻐하시느냐? 우리는 생각했다, 그죠? 서로 나가서 구제하고 남을 돌아보고 연약한 이웃에게 베풀고 이런 것 여러분 기뻐하실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 선교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여러분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건 부탁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것 아닙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4장 3절은 분명하게 평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힘써 지키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 서로 하나 되는 것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하긴 요즘 이게 제일 어렵다 하더라고요. 가족이 여러분 서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이 어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인 것 아시죠?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또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는 것 이건 너무 가장 기본인데도 요즘 이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연약한 점을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점을 감싸주고 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그게 정말 어렵습니까? 부족한 점이 내 눈에 보이면요 그걸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보니까 저게 너무 좀 부족해 보이는데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목사님에게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기도 덕택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바꾸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저뿐 아니라 혹시 장로님들이 연약해 보이면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들이 좀 연약해 보이면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들이 좀 여러분 눈에 연약해 보이면요,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 주세요. 그럼 그 복이 누구에게 갈까요? 그 복이 그분에게 가죠. 그러나 그 복이 만약 그분에게 안 가면 그 복을 위해서 빈 기도를 한 그 사람에게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점이 보인다, 부족한 점이 보인다는 것은요, 그걸 놓고 뭐 시비하고 판단하고 막 평가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 보여주시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그럴 때 여러분, 그분도 변하고 여러분도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족이 하나됨,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됨,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이 아론의 기름처럼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헐몬산의 이슬처럼 풍성한 삶과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더 나아가 여러분, 가족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통로,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바꾸고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그 힘이 우리 안에만 있겠습니까? 그 힘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바깥으로 흘러나가겠죠. 그게 전도가 되고요, 그게 선교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여러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예배드릴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다. 여러분,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풍성한 삶과 기쁨은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요. 내가 내 생각만 하고 내 고집만 부리고 내 입장만 이야기하고 내 것만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의 화합을 깨게 되면 그곳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힘써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예배해야 되겠죠. 힘쓴다는 게 어디를 힘써야 됩니까? 연약함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 어떤 예배를 드렸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시편 133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꼭 부여잡고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서로 정말 아껴주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너희 품은 교회를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복을 주시고 거기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나타나고요, 우리 마음에 그 기쁨이 여러분 입술로 표현되고, 입술로 표현된 것이 찬양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뭐 다른 이야기 하는 것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그리고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 그 교회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런 것을 꿈꿉니다. 어제까지의 이런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은혜와 축복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풍성함까지 여러분 다 받아서 누리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 형제, 자매 서로 만났을 때 그죠?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여러분 형제, 또 부모,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 마음에 들도록 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 놀라운 생각지도 않았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은혜를 덧입었고 우리가 큰 은혜 1만 달란트 우리가 여러분 빚진 자인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여러분 100데나리온 그것 가지고 우리가 신경 써서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때 먼저 여러분 주머니도 열고 먼저 따뜻한 말씀 해주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힘들지 너희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이런 축복을 해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오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번 추석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한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